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확진자가 8,500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은 184만 5천여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 사망자는 962명, 1월 3일자로 962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35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매년 30만 명입니다. 매년 30만 명.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이 말입니다.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매년 30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죽어갔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런 일을 파헤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입니다. 의사인 닥터 월렉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1991년도 의학 부분 노벨상 수상 후보자로까지 지명된 분입니다. 닥터 월렉은 30여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던 의사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분은 수의사로서도 오랫동안 지내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람을 다루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닥터 웰렉이 한 일이 12년간 동물을 454종류로 17,500회 부검을 냈습니다. 17,500회. 또 사람을 3,000명의 시체를 부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분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검을 통해서 그렇게 동물을, 사람을 부검하면서 알아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간 사유가 바로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양 부족, 영양 결핍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자연사의 원인은 바로 영양분의 결핍, 영양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이 매년 30만 명이 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질 좋은 제품을 갖고 있다는 미국에서 영양 부족 때문이라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월렉 박사가 수많은 사체를 부검하여 알아낸 것이 모두 영양 부족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영양 부족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대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120세에서 14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제대로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살에 죽든 아프지 않고 잠자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모세처럼 죽는 소원을 가는다는 것은 저는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야기입니다. 월렉 박사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매년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의료 태만 행위로 죽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죽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0만 명.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로,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지뢰를 밟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뢰를 밟지 말라. 그렇게 무모하게 죽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만 명.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어리석게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무모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의사에게 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에게 가는 것을 피하라니요. 월렉 박사는 말하기를 의사가 당신을 죽일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같은 의사이면서도 말입니다. 월렉 박사의 아내도 사실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행위로 죽입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의료행위로 죽입니다. 의료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3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난 1년간 미국 사람만 죽어간 사람이 35만여 명입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서 병원에서 30만 명이 죽어나간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료 태만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태만으로 죽어간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을, 병원에서 의사가 30만 명을 의료 태만 행위로 죽게 한다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월남전에서 10년간 인명살상용으로 소총, 대포, 폭발물 등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미국의 손실이 5만 6천 명, 10년간 그렇다고 합니다. 1년에 5,600명이 죽은 꼴이죠. 이것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반전 데모를 했습니다. 그 반전 데모 때문에 종전전의 3년간 정말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전쟁으로 1년에 5,600명, 10년간 5만 6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만 명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의료사고로 죽었는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분이죠. 그녀가 키모테라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6개월 전에 비호치킨성 임파 6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은 그대로 놔두어도 생존 기간이 10년, 12년, 15년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이나 위암이나 간암과는 달라서 고통도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모테라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병원에 갔는데 다음 화요일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가 암으로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렉 박사는 말하기를 제키 케네디는 암으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키 케네디는 키모테라피 과잉 투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의사 면허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진료소도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술이 좋고 수술도 잘하며 치료를 잘하는 의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해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의사들로 인해서 한 해에 30만 명이 죽어갑니다. 미국 면허 의사 52%가 매주 마약을 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78%의 의대생들이 매주 불법적으로 마약을 한다고도 합니다. 의사가 썩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성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의사도 있고요. 암에 걸린 유방을 놔두고 성한 유방을 떼어내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뇌수술 중에 25분간이나 수술실에서 나가 있는 바람에 환자의 뇌가 바짝 말라 붙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겨우 30일 면허 정지 처분만 받았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암에 걸린 폐가 아니라 성한 폐를 떼어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술 봉합을 한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사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된다고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서 데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렉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들 스스로가 충분한 필수 영양소를 챙겨 먹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풀어서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는 지난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성탄 전날 25일 날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꼭 하신 일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면서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과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자들처럼 안수기도를 하면 다 낫는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고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서로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헌금 강요를 하거나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오히려 저는 배격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양소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먹으면 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찾아서 그 세상에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메가도스를 하는 것, 암 환자가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 것, 하루 1000mg을 먹어야 한다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였지만 아픈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병도 고쳤는데 저도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픈 곳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하였지만 이제 제 목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미라클 모닝 TV를 통하여 종종 건강에 대한 예방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메모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독서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이걸 챙겨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 월렉 박사는 하루에 2번 120종 영양소, 그러니까 90가지 필수 영양소와 그리고 30가지 부자적 가치 영양소를 매일 2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900가지 질병이 예방 효과가 있고 800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0세지만 내 몸무게만큼 들어 올린다. 고혈압도 없다. 당뇨나 저혈당, 암이나 심장병도 없다.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금년도 저희 목표입니다.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병원도 안 가고요. 약도 안 먹고요.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다. 라는 선언을 하는 해, 그리고 이루어가는 해를 저는 삼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또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2021년도 건강에 대한 선언,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월렉 박사가 말한 대로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 카피가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조금도 어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돕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아프지 맙시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의사에게 들 수 있으면 가지 맙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서 남은 인생을 주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